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머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2장은 남유다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는지를 폭로합니다. 그로 인해 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 마지막에 왕들이 이 역사를 마무리할 때 어떠했는지 우리의 인생과 함께 겹쳐보면서 도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읽기는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22장을 거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않았어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5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왕과 백성, 신하 모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황폐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언약이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백성들은 만들 것이라. 이 백성들이 한때 이 길르앗 레바논의 머리같이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모습 자체가 이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가진 것 없고 이 옷도 남루한데 이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는 이 레바논의 머리같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니까 이 죄에 의해서 준동되니까 폐허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적으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멸할 자 바벨론을 내가 너희들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사람들이 이 성읍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전에 볼 때는 화려했어요. 거대했어요. 근데 보니까 볼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이 성이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하게 됐냐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요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라는 큰 것을 얘기하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한국 교회가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도왔고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가는 것에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요 구경거리가 된 이스라엘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의 원인이 된 이 단초가 된 이 왕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 이제 22장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시죠. 이 살룸 왕 즉 여호아하스의 이야기인데요. 12절과 13절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룸 왕, 본문에서 살룸 왕 말하는 살룸 왕은 여호아하스를 말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유다의 통치자로서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리더십의 근본은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리더의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어요. 유다 백성을 그러다 보니까 옳은 길로 인도할 힘도 없었던 것이죠. 12절에 보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잡혀간 곳은 포로된 곳에서 결국에는 그 왕의 신분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말대로 준행하지 않았더니 결국엔 마지막이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13에서 19절은 또 다른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보통 이제 왕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이스라엘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나중에는 바벨론에 조공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년 동안 즉위를 했는데요. 그는 이 악하기로 유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이 말씀을 찢어서 난로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불태워 그 예언서 그 말씀 자기를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다 찢어버리면서 예언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였냐면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예언자를 죽인 거죠. 그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아주 교묘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혈세를 걷어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전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탐욕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탐욕적으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13절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모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두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야김이 했던 그 왕이 했던 것은 불의로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그냥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 기도는 그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하루 동안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한 포인트를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내 삶과 만나게 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켜내리라,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근본은 내가 40일 작정했으니까 100일 작정했으니까 1000번째 헌금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1000일을 내가 꼭 채워야지 하기 위해서 나오면 그건 종교심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1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나의 지성은, 나의 이성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만물보다 타락한 것이 내 마음이오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니까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해야겠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불의함, 내 마음대로 집 넓히는 불의함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 사사로워 보이는 것들 다 물어봐야겠다.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그렇게 사사건건 물어보냐고, 이사하는 것도 물어봐야 되냐고, 내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을 물어봐야 되냐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조금 비싼 거 살 때 꼭 물어봐야 되냐고. 근데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어봐서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물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불의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내 길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1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불의했습니다. 백향목을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백성들을 무임으로 일을 하도록 강제 착취했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이런 이기적인 여호와김을 아버지인 요시야 왕과 비교합니다. 15절 16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8살의 즉위에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즉위하자마자 우상숭배 제단을 걷어버렸고 그것을 섬기던 지도자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는 실천가였고 적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미 없는 희미한 선포만 있는 무능력한 공상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여호와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야김, 지금 보고 있는 아버지와 비교되는 사람이었어요. 선친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은 아버지 선친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피 흘리고 포악했습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혈세로 조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백향목으로 다락방을 넓혀봐라, 집을 크게 해봐라, 내가 왕같이 보일 줄 아느냐? 웅장해 보이는 거칠애로 내가 왕같이 보일 줄 아느냐?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중요한 업무나 직책을 맡으면
그 중압감에 그 일을 해내게 된다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맞는 말도 아니고 성경적인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했는데 그의 꿈이 목사였습니다. 성경의 왕들도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처음엔 어설픕니다. 그러나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성숙해지지 못한 사람은 포악해집니다. 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죠. 아이를 낳으면 아빠와 엄마가 되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되는 포악한 모습을 다 봅니다. 정도만 달랐지 어쩌면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어서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숙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야김은 말씀에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알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부터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죽을 때 아무도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는데 아무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 밖으로 던져집니다. 인간의 장래 중요해서 얼마나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보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슬퍼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웃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딘가에 머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머리로 부름을 받았을 수 있어요. 남편으로 부름 받았을 수 있어요. 아내로 부름 받았을 수 있어요. 공동체의 장으로 부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는 다 필요 없고 족보 다 필요 없다. 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둘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머리는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머리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머리가 2개인 거예요. 희한하죠? 돌연변이에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5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런 고양이를 야누스 고양이라고 한다고 해요. 섭식과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살 수 있는 그런 무엇이었습니까? 머리가 2개가 아니라 하나로 태어났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적용하면 유다의 왕도 머리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정치를 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형통하겠다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올랐더니 자기가 왕인 양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